우리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71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오늘 이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저께 나눈 것과 같이 믿음의 시련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대할 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관점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을 잘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의 시련 중에서 많은 부분,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도록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이 이어지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도 자랑을 하고 부한 자도 자랑을 해야 하는데 여기 먼저 낮은 형제라고 표현된 이 낮은이라고 하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비교적 낮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천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의 신분에 의해서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이 볼 때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세상은 너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높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금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 비교적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그 낮아짐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이 볼 때 낮은 자이고 비천한 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의 신분은 하늘에 있음을, 너희의 그 생명은 영원한 하늘에 이미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자기 프라이드, 자기 부심은 이 영적인 정체성에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한 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가진 것으로 비교적 많이 가져서 부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한 자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길이 대단히 요원합니다. 그래서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어떤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부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 복음 아래 무릎 꿇게 되었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자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일하게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못 가진 자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비애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들, 세상에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게 되면 그들은 그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우쭐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구원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 말하자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지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자기 비애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그 부한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 낮은 자가 될 수 있었음에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그 소유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 정립하고 맙니다. 부한 자는 마치 대단히 존귀한 자이고 부하지 못한 자는 대단히 비천한 자야라고 이 잘못된 이 자기 정체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지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도의 자기 정체성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가졌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정체성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난하다고 자기 비애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부하신 편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은 가난한 편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세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생명이고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 이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치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가치관에 우리의 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전혀 관계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 악인의 형통 때문에 대단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멸망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늘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